84장.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예수를 살아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밤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여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순절 둘째 주일 주일 예배 주님 하나님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순절기 동안 저희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25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정동수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의와 지혜로 통치하시는 주님, 3월 첫 주일을 허락하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은 이들의 목자가 되시며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능력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길을 걸었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죄로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모두 씻어주시고 의와 진리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거의 힘을 잃고 많은 부분이 일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제는 어둡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급격한 부동산 침체와 물가 폭등으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민주주의, 공정과 상식, 정의와 평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하고 위기를 속히 벗어나 지극히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나태한 마음과 게으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도를 따라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의 심령의 하늘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설교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송 예약하신 가족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동현 집사님하고 김현숙 집사님께서 오늘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침에 그 어머님이 좀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아침에 대구로 좀 대전인가요? 예, 가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좀 전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음 주에는 꼭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좀 빨리 쾌차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은 158장, 우리 지난주 에스더 기도회 때 우리 여신도회에서 특송했던 곡인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서 순교하시면서 불렀던 찬양이라고 해요. 158장, 찬송가 158장. 말씀은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용서입니다. 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방법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사랑의 방법은 용서였구나.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도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들으니까 더 깊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화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지,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굉장히 명확하게 오늘 말씀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서에 대한 몇 가지 예화를 드릴 텐데 그동안 삶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앙금이 여전히 분노와 미움이 그런 찌꺼기들이 남아 있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용서가 가능해지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기록을 좀 해놨는데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세를 알아야 오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1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이 달란트가 무게인데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는 26kg, 어느 나라는 30kg, 어느 나라는 36kg. 이게 표준화되지 않고 나라마다 약간씩의 이 무게 차이가 있었는데 제일 낮은 26kg를 가지고 현 시세를 계산해 보면 20억 정도가 됩니다. 한 달란트가 20억. 그리고 한 달란트는 15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해요. 한 달란트 자체가 굉장히 큰 금액인 거죠. 그런데 1만 달란트는 금 26만 킬로그램으로 현 시세를 따지면 제가 이 수학에 좀 더뎌서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 계산하로 의하면 1만 달란트는 20조 원이고 이거를 임금으로 계산하면 15만 년치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갚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네.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에 해당해요. 그래서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임금에 해당하고 현 시세로 보면은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았다면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00만 원은 갚을 수 있나요, 없나요? 갚을 수 있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개념은 결코 갚을 수 없는, 죽는 날까지 아니면 몇 세대에 걸쳐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1만 달란트에 대한 개념이고 100데나리온은 조금만 고생하면 1년, 2년만 고생하면 우리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약간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메시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주님, 제게 상처를 주는 형제나 자매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해요. 아마 베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3번 정도 용서하는 사람을 굉장히 인격적인 그리고 또 경건한 사람의 표준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3번도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2배 이상을 써서 7번,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7번 용서하면 제가 완전한, 경건한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반전의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문화에서는 몇 번 정도 용서하면 좀 봐주죠?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 한 번이죠. 우리 문화권에서는 한 번이야. 한 번은 봐줄게. 그 다음은 국물도 없어. 우리 문화에서는 한 번 정도는 봐주는 문화. 유대 문화에서는 한 3번 정도를 봐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2절을 메시지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이라 어림도 없다.
7번을 70번이라도 그렇게 하여라. 합치면 몇 번이에요? 그 사람이 몇 번 잘못할 때까지 용서하라? 400. 똑같은 잘못을 한 사람이 490번을 할 리는 없죠.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엄청난 우리에겐 부담과 짐이죠. 한 번 하고 다음이면 국물도 없는데 주님은 490번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예화를 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들의 빚을 청산하기로 한 어떤 왕과 같다. 정산이 시작되자 빚이 20조나 되는 한 종이 왕 앞으로 불려왔다. 이것을 이제 현대 시세로 좀 제가 바꿔봤습니다. 그는 빚을 갚을 수 없었으므로 왕은 그 사람과 처자식과 살림을 몽땅 노예시장의 경매로 내다 팔라고 명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갚을 수 없으면 노예가 되고 모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는 것이 순서였다고 합니다. 가련한 사람은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애걸하는 그 모습이 딱했던 왕은 빚을 탕감하고 그를 풀어주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이 예화에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앞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이야기를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몇 조를 탕감해 주셨어요? 20조. 결코 갚을 수 없는 20조를 탕감해 주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종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1,000만 원을 빚진 동료 종과 마주쳤다. 원어의 그 느낌은 그런 거래요. 그냥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 그 20조를 탕감받은 이 종이 나오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를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원어의 느낌은. 그냥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제가 100데나리온 빚졌지가 아니라 자기 안에 품고 있던 이 빚을 내가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을 이 종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종의 멱살을 잡고 당장 갚으라고 닥달을 했다. 그 가련한 사람은 엎드려 애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는 동료를 잡아다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다른 동료들이 이를 괘씸히 여겨 원어에는 분노하여 저런 인간이 있어 하면서 왕에게 그 사실을 이제 아뢰게 된 거죠. 감옥에 가둬뒀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갖고 어떤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있으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사람도 가둬두고 나도 갇히게 돼요. 미움이라는 감옥에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왕은 그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자비를 구하기에 나는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너도 자비를 구하는 내 동료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왕은 불같이 노하여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엄하게 다루었다. 너희 각 사람이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각 사람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 20조를 탕감받은, 결코 탕감할 수 없는 것을 탕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아프게 한 사람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오늘의 아주 단순한 메시지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숙제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옥에 그 사람을 가둬두고 나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서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숙제가 바로 용서라는 숙제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이 용서가 여러분 심령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며들어 감옥에서 탈출하고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일본에 대한 그런 미움이 참 많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인 학살을 경험하면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문구를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3.1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3.1절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또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키즈 언더블럭의 그 한국사 천재 그 주천초등학교, 우리 동네 창원 옆에 있는 김해 주천초등학교의 한 친구가 8살에 한국사 시험을 봐가지고 95점으로 1급에 합격을 했대요. 아버지가 5살인가 4살 때 차에서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 노래를 틀어줬는데 여기에 이 아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국사에 빠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공부하냐면 뭐 정약용이다 그러면 정약용에 관련된 책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냥 역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야, 한 사람, 한 사건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정통하고 깨어 있어요. 자기는 나중에 연세대를 들어가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번 3.1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열사 한 분을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저도 처음 듣는 분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수기운동하면은 유관순 열사, 예, 이 외에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분이 좀 계시죠? 저는 김수 열사를 뽑았는데 예. 그분께서는, 그 열사께서는 광주 소피아 여고를 다니고 계셨는데, 소피아예요, 소피아. 잘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그쪽에 강주에가 완성도 거리인데 그때가 3월 10일이었어요. 몇 번의 태극기를 들고 계셨거든요. 팔이 짧았어요. 일본군이 칼로 무참히 팔을 잘라버려요. 그 정신을 잃고 마세요. 그런데 만세운동 손에 놓고 일어나서 오른팔로 태극기를 집어들고 만세운동 펼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자신감을 얻은 우리 민족들이 또 힘차게 만세를 부를 수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끌려가시게 되는데 그 복고 중에서 그만 오른쪽 눈을 실명하시고 말아요. 정말 우리가 또 몰랐던 이렇게 또한 분의 그 기억해야 될 윤용숙 열사. 네. 그렇죠. 또 이런 분이 되셨다는 걸 오늘 알게 됐네요. 예.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쵸? 저도 처음 듣는 분인데, 이재명 우리 슬픈 역사이고 역사인데 그래도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가 좀 하나니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자랑스럽냐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로 다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 아무리 탄압해도 내가 태어난 고향이자 우리나라니까 꼭 지켜야 되는구나. 그 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독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이 태극기를 앞으로는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탱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똘망똘망한 친구죠. 예.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일본에 대한 감정은 참 풀기 어려운 감정이지만 또 다른 하나의 용서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참 괜찮은 태도라는 박지현이라는 분이 쓴 책이 요즘 베스트셀러인데요. 이분은 다큐 3일 보신 적 있나요? 유키즈 언더블럭에서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15년간 일하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만났대요. 그러면서 감동적이었던 사람들, 기억하고 싶었던 분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거기에는 유재석 씨도 한 편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글을 제가 좀 전문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사람의 한마디. 21년 동안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았는데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평생을. 그 한이 어떨까요? 한 형사의 자기의 진급 때문에 무차별하게 고문을 당해서 자백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21년간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08년 청주 여자교도소로 촬영을 갔을 때였다. 다큐 3일을 교도소로 이제 촬영을 간 거예요. 난생 처음 교도소를 가보는 데다가 수감실 내부까지 취재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었다. 나는 취재에 앞서 교도관을 만나 주의사항을 들었다. 혹시 특별히 조심해야 할 수감자가 있느냐고 묻자 교도관이 말했다. 딱 한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 수감자는 자신도 대하는 게 어렵다고 했다. 세상에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란 말에 그 수감자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한 사람만 조심해야 되는데 나도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녀는 아주 성실한 수감자였다고 한다. 누구라도 교도소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어느 날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륜 상대자는 바로 그녀의 친구였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남편을 죽이고 자수했다. 교도소에 들어온 그녀는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고 그 결과 몇 년 후 가석방을 받게 되었다. 바람핀 자기 친구와 바람핀 남편을 살해하고 이제 자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성실하게 교도소에서 생활해가지고 가석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복수가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자유를 얻은 첫날 그녀는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친구를 죽이고 다시 자수를 하고 다시 교도소로 온 그녀는 전과 달랐다. 얼굴엔 표정이 없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곁에 가면 늘 차가운 공기만 맴도는 듯했다. 2번의 살인, 그리고 2번의 자수. 그녀는 처음부터 남편과 친구를 모두 죽일 생각이었을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몇 년을 버티어내고 결국 친구까지 죽이고 나서 그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복수를 하고 그녀는 후련했을까? 그런데 왜 눈빛도 표정도 사라져버린 걸까? 그녀에게 앞으로 남은 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 복수하고 자기도 결국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 숨만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원죄가 있다 할지라도 꼭 그 길밖에 없었을까? 남편과 친구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었던 것일까? 청주 여자교도소를 3일 동안 취재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 그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복수를 선택한 한 인간의 끝이 너무나 안타깝고 쓸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 여자, 복수로 자신의 삶을 파괴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서 그러다 문득 그녀를 다시 떠올리게 된 건 한참 후인 2020년 3년 전이죠. 장동익이라는 사람을 인터뷰하면서였다.
그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이 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낙동강 근처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뭐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 당시에 뉴스에 꽤 많이 나왔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을 죽인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은 현장을 빠져나오면서 정체불명의 두 사람으로부터 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여자는 죽고 자신은 가까스로 살아나온 것이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 그 바람에 살인사건은 1년 넘게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미제사건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게는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었다. 특진의 눈이 먼 경찰은 무고한 시민 2명을 용의자로 특정해 무자비한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그 2명은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지만 계속되는 고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허위 자백을 했고 그 결과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그들은 복역하던 중에 모범수로 감형이 되어 21년 5개월을 살고 출소를 하였다. 그러다가 2019년 뒤늦게 사건이 주목을 받으며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라는 것을 인정했고 부산 고등법원에서 재심이 열렸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장동익이었다. 흰머리가 성성한 모습의 그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인터뷰 장소로 걸어 나왔다. 1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그의 눈동자는 바로 앞에 있는 내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앞에 있는 이조차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인자라는 누명을 씌울 수 있단 말인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 몇 분 동안 그분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앞이 잘 안 보이는 시각장애자를 고문해가지고 살인자로 누명을 씌워버린 한 경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린 딸은 어느덧 커서 어른이 되었고 멋진 아빠가 되기를 꿈꾸었던 33세 그는 어느덧 50대가 되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엄마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대요. 아들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왜 하필 나일까라는 생각을 수천 번도 더 했다는 그는 재심이 결정되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놓아야겠다. 용서해야겠다. 마음속에 품고 있어 봐야 나 자신이 힘드니까 놔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과연 그처럼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처음 그를 봤을 때 몇 분 동안 말을 잇지 못했던 건 그의 평온한 표정 때문이었다. 여기서 감동을 받게 돼. 그분에게서 평온을 발견했어. 그 안에는 억울하지만 돌이킬 수 없기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다잡고 이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숭고한 결정을 내린 사람을 마주한 기분이 들었다. 복수한 여성을 마주했을 때는 자기가 파괴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용서한 사람을 만났을 때 숭고한 영혼이 느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나를 괴롭힌 사람을 위한 게 절대 아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짓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장동익의 말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어 봐야 나 자신이 힘드니까 나를 위해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용서를 하되 잊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겪는다면 나는 과연 그처럼 용서를 택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제발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청주 여자교도소의 그녀처럼 복수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나를 파괴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텅 비어있는 얼굴로 내 생애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용서에 대한 굉장히 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고통받고 내가 파괴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언브로큰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주목받았던 것은 안젤리나 졸리가 이 영화를 감독을 맡았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죠. 결코 부러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 2010년에 출판되고 안젤리나 졸리가 이 사람의 일대기를 읽고 감명을 받아서 내가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만든 영화예요. 이탈리아 가정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어릴 때 애들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 잠 페리니라는 사람이 1917년 태생인데 미국 192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90세가 넘어서. 그래서 아빠가 복싱을 가르쳤어요. 너 애들한테 맞지 말고 싸워라. 복싱을 가르쳤더니 맨날 애들을 패우고 다녀가지고 맨날 경찰서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이 얘 달리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너 달리기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미국 대표로 달리기에 출전하고 베를린 올림픽에도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공군에 입대하게 되고 폭격기에 이제 조종사가 되어요. 그러다가 비행기가 다시 폭격을 맞아가지고 태평양에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구조가 되는데 무슨 배의 구조가 됐을까요? 일본 구담의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800여일 동안 포로로 생활합니다. 근데 무서운 건 일본군 포로로 잡혀가면 3명 중에 1명이 죽는 어마무시한 잔혹한 그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와타나베라는 일본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올림픽 선수고 달리기를 잘하는 걸 아니까 길을 꺾어놓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문을 하고 괴롭히고 때리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국인 병사들을 줄 세워놓고 이 짐페리를 얼굴을 가격하게 수백 명이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기둥을 이렇게 들어놓고 이걸 떨어뜨리면 총살시켜버리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이것을 24시간 버텨내는 놀라운 기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수용소에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 와타나베도 굴복시킬 수 없는 그 용기의 상징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이 패전하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고 그 놀라운 사실은 80년대 나가노 올림픽인가 일본에서 거기에 성화 봉송주자로 가요. 거기서 자기를 괴롭혔던 와타나베를 만나서 용서를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와타나베는 결코 끝까지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타나베는 건설업자가 되어서 되게 부자로 살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증오는 스스로를 파괴한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증오하면 그 증오는 당신 자신을 다치게 한다. 용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용서가 바로 치유다. 진짜 치유는 용서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증오는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잘못, 상처, 아픔 없을 수가 없죠. 개개인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 가장 젊은 예인이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와 아픔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놓아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아직도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감옥에 가둬둔, 그래서 나도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미움이 있다면, 그런 대상이 있다면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제는 감옥에서 그를 풀어주고 나도 이 분노의, 증오의, 미움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놓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메시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내가 너 용서해 줬으니까 너도 용서해 주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복수했던 여성의 삶이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했던 분들이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지요.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안에 여전히 가시로 박혀있는 그 누군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용서하여서 부활주일에 그 가시가 뽑히는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비극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긴것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랑하는 하나님, 정동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경제와 환경과 여건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대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한교회 우리 가족들, 또 주의 백성들, 또 이 나라의 민족 고통 속에 있는 경제적 압박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물벽을 만들어서 갈 길을 터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길들을, 사업의 문들을, 직장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어려운 고비들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튀르키예 또 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의 우리 난민들 또 이민자들 유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45조의 피해액에 3-4배가 넘는 재건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십시일반 세계가 돕는 손길이 되어서 속히 주님의 사랑이 그곳으로 흘러가서 그들이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그 청년주일인데 청년들 언제 좀 같이 좀 시간을 내어서 청년의 헌신 예배로 또 이렇게 좀 만드는 그런 때를 좀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동일 지사님이 갑작스럽게 아침에 그 장모님 댁에 장모님 뵈러 가시는 가운데 재직회를 한 주간 좀 연기해 달라고 좀 요청이 들어와서 다음 주에 재직회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보시면 사순절 탄소 금식에 동참하는 녹색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해가지고 이번 주간은 제가 지난 주간에 좀 놓쳤는데 이번 주부터 좀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식생활 금식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달 음식 시키지 않기,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 사 먹지 않기, 하루 한 끼 이상 채식하기, 소고기 먹지 않기 또는 소고기 덜 먹기, 지역 제철, 유기농 농산물 사용해 음식 만들기, 음식 남기지 않기, 캔 음료 대신 병 음료 먹기 등 우리가 식생활 속에서 탄소 금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이번 주 같이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을 또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혜정 장로님, 고스키 권사님을 위해서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난히 올해 결혼을 앞둔 가정들이 있는데 기도로 우리가 잘 기도해 주어서 복된 가정, 물된 동산,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자 환영회가 있는데 준비가 됐나요? 다음 주에 같이 할까요? 다음 주에 그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올레회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할까요? 한 주 같이 다 연결해서 할까요? 아니면 진행할까요? 예, 다음 주에 그러면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70장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천임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신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
우리 지난주에 광고를 했는데 우리 윤영배 집사님 그 장모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저희가 좀 늦게 연락을 받아서 조문을 좀 못했는데 우리 잠깐 앞에 나와주시면 같이 함께 조문하는 자리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좀 조문의 인사를. 사랑하는 하나님, 먼저 어머니를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게 하여 주셔서 또 어머니의 그 빈자리, 포근한 마음 성령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가족들 한없이 위로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복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떠나신 분들의 빈자리가 큽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또 섬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쉬움으로 많습니다.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빈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으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도 용서하였으니 너희도 용서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미움과 증오의 분노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숭고한 심령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고통받는 우리들의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